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장로들의 전통에 맞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주님께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주님이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통찰을 갖고 계신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까지도 바로잡아 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과 부딪히는 것에서 넘어서서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는 악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던 제자들을 보고서 그들은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자세히 잘 실천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씻는 경우는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정결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 정결법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들은 오히려 율법의 근본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몰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로 당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부모에게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고르반이라 외치면 하나님께 했으니 이후에 부모에게는 특별한 봉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태도를 외면한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밀어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고 어떤 혁신적인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이든 새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를 강조하셨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연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과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연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용모 단정한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에는 덜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속을 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 건장한 체격,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 재력, 지위와 경력들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사회적인 폐단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외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속이면서까지 가짜 학위, 경력까지 그것을 위해서는 아빠 찬스도 쓰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겉만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의 사람됨은 겉보다 훨씬 중요한 내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자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밀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 고백만 하면,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기만 하면 괜찮다고 여기고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겉이 아니라 속을 보게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16절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참된 믿음과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사람, 겉모습에 자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깨달음은 자기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빛된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고 그렇게 사람들도 자기 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맹인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욕심을 깨닫고 온전히 거룩히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데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된 성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실천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힘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과연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고백이든 구제이든 예배이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이는 칭찬과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힘써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보다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자신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맺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질문할 때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각 심령에 심으십니다. 그것은 영혼에 뿌리 내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의도로 사람들의 눈과 판단을 의식하여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인생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뽑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자기 영혼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 위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돌이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비춰지는 속사람은 온갖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해치는 악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해결책을 즉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겉뿐만 아니라 속 깊은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생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에게서 돌이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야 합니다. 모든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거짓되고 완악한 욕심으로 살아가려는 자아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도록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모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정욕들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힘입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순간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